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적과 기사들은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항상 사도들이 전했던 선포했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치유하는 그 기적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적 사건과 함께 이어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치유했는지,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를 했는데 3시, 6시,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는 오전 9시 경이고 제9시는 오후 3시 경입니다. 특별히 이 제3시와 제9시 때는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오전에 번제 드리는 시간, 또 오후에 번제 드리는 이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번제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번제 드리는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여러 개 문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문이 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메인 출입구였습니다. 근데 이 미문 앞에는 날마다 구걸하는 한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다리를 장애가 있어가지고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날마다 그 미문 앞에서 이제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유대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신앙의 기둥을 강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토라, 모세오경, 이 토라를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고 또 토론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죠.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드리고 또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 과부, 고아들에게, 이방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유대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그러한 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입구에 가서 앉아서 구걸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루에 특별히 3번씩 성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입구는 너무 중요한 장소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64년에 걸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웅장하게 지었던 그런 성전인데, 크게 넷들과 웻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큰 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넷들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죠. 이방인은 웻들에 머물 수 있는데, 이 웻들이 이방인의 뜰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 웻들에서는 제사에 쓸 짐승을 판매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복잡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의 뜰에서, 웻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처소인데 너희들이 이방인을 막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그런 처소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병자가 구걸했던 미문은 웻들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넷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넷들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구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앞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무언가 얻을까 해서 구걸을 했던 것이죠. 아마 그날 아침부터
오전부터 나와서 이 병자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이제 구걸을 한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목해 보더니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무언가 은이나 뭐 금으로 된, 동으로 된 그런 동전을 주려나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았죠. 그리고 뭔가 동전을 주면 한 며칠 양식을 구해서 또 연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동전이 아니었고 6절에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평생 걷지 못했던,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리를 다쳐서 만약에 뼈가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고 그러면 수개월 동안 입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다 회복이 돼도 재활을 하려면 거의 한 길게는 1년 가까이 재활을 해야 정상적인 삶을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즉각적인 치유를 받고 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죠.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이 병자가 치유를 받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재활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즉각적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 말씀 보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되면 그러면 이제 맹인이 눈이 열릴 것이고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일어나 뛸 것이라고 말합니다. 뛸 것이라고 사슴처럼.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예언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사도들 가운데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의 통치하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가 메시아의 통치하는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의 통치 시대를 지금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 이 장면은 또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도 성취하는데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의 빛을 받은 자가 치유를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심령과 영혼과 그 육체와 온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속박과 묶임과 저주가 떠나가고 주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의 심령과 온 삶에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기뻐 뛰며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는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런 존재인데,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그런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거나 또 그런 육체에 흠이 있는 일반 백성들도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하심 앞에 흠 있는 자가 설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육체의 흠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구걸하는 인생으로 비참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치유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불행하게 태어나서 4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구걸하면서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보지 못하고, 근데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가 살아왔던 그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고통의, 죽음의 그 40년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불신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헤매이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통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에게도 그 40년의 인생은 정말 죽음의, 고통의, 저주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저주의, 고통의, 광야의 그런 인생이 끝이 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는 죄인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영적 흠을 가진 영적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본성을 따라서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육체 흠으로 인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병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며 산 것처럼, 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뭔가 동전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만한 것들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죄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삶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오직 이 땅의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죄인의 삶이죠. 그런 죄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으로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가 이제 인생의 죽음, 누구에게든지 죽음이 찾아오죠. 죽음엔 순서가 없죠. 근데 그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육체의 치유를 받았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죄 유혹에 더 많이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기보다 성전의 바깥 뜰에만 머물다가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반복이 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외뜰만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에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고통스러운 광야 인생이 끝나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악과 속박과 묶임과 모든 관계 갈등과 육체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절 11절을 보면 이후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 치유의 근거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치유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늘 보던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의 한쪽 구석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적과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들도, 어떤 체험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성전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희생양이 되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오셔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죠.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낫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변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끝절까지인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3절로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예수님 대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아주 그들의 심령에 전곡을 찌르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이 병자가 낫게 된 근거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 능력,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붙들고 선포하고 주장할 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장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이름의 권세와 통치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너희가 넘겨주었고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더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7절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깊이 찔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주 생명 대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극도의 분노로 저항하고 거부해버리죠. 깜빡하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동일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찔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처절한 고통 속에 죽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인데 나는 주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영적 무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알지 못함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저주의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이 호세아 4장의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씀을, 생명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잘 붙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큰 과오를 범했지만,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회개를 반복적으로 촉구하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의 피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저주와 죽음, 파멸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우리의 심령의 삶에 예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악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모든 저주가 파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이 외침은 어떤 책망과 진노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죽음에서, 멸망과 사망에서 구해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내 품으로 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서 지난 3년 동안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 주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가르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이 복음화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믿을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회개는 인격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지정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무엇보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 직면한 존재인가, 그걸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마땅한 자구나, 그것이 내 비참한 운명이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 요소인데 애통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가, 이 죄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두려워 떨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 의지적인 요소인데, 지적으로 자각하고 또 감정적으로 애통하며 나아가면서 이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죄를 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 목사가 쓴 그 회개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진정한 회개는 6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 나는 죄의 덩어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자각에서 회개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이 부분을 잘하고 있지, 이런 순간 벌써 내 의가 세워지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가, 그로 인해서 또 애통하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 죄를 인식하면 슬퍼하게 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이 헛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인데 내가 거기에 빠져 있었는가. 그리고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회개는 거룩한 부끄러움을 일으키죠. 여러분, 탕자가 자신의 방탕이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내가 정말 나는 아들이 아니니까 그냥 종으로 받아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부끄러움을 넘어서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여러분,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만큼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고 역겨워하고 정말 죄를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배설물 좀 더 적나라하게 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똥이 이렇게 딱 있는데 내 방에 침실에 딱 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면 그 똥이 있으면 치우고 나서도 며칠 동안 그 방에서 잠을 못 자겠죠. 냄새도 막 날 수 있고. 죄는 똥과 같은 것이다. 똥과 같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똥을 좋아가지고 못 버려서 막 품에 안고 갈등하고 이런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 정말 죄를 역겨워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결단이죠. 그래서 마음이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죄를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죄를 슬퍼하는 것, 세 번째, 죄를 고백하는 것, 그다음에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그
그 다음 죄를 미워하고 역겨워하는 것, 그 다음에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단회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와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유턴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나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잔재하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성화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성화의 길로. 그럴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하는 날. 이 날이 언제일까요? 20절, 21절의 그 문맥에서 보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만물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을 이제 죄에 잔재하는 모든 그 죄의 속박과 올무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 그 육체, 부활의 몸으로 입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로 26절에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18절에 보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이 하늘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확장하고 계시죠. 그리고 완성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 보좌와 권세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통치와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믿으면서 선포해야 할 어떤 대상이 누구인가? 정말 영적인 속박과 묶임과 그런 고통 속에 걸어가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해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런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성령께서 오늘 내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회개의 영역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친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모든 속박과 묶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파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회복의 역사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숨은 허물과 죄, 내가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는 죄의 이 영역을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통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